한 분 아버지는 유일하게 예배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에 또 하늘에 천국에 지옥에 세상에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은 아버지 한 분입니다. 이 예배는 오늘과 내일 이틀에 걸쳐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이 예배를 받는 분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이 예배에 대해서 잘못 번역된 것들이 있어요. 이걸 이제 오역이라고 그러는데 로마서 12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 로마서 12장 1절이 오늘날 이 모든 개신교회에 어떻게 보면 예배를라고 하는 이 예배를 하는 것의 성격을 결정하는데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주는 성경 구절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의 구약에는 물론 다 제사잖아요. 예배가 없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배 드리러 왔잖아요. 그죠? 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만 이제 나오는 건데 이 예배를 이제 내일 우리가 이제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부분을 내일 이제 하겠지만 이런 부분들 제사도 예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구약도 다 예배고 신약도 다 하나님께 예배다. 여호와 이름 앞에 하는 것도 예배고 그냥 다 예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번역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로마서 12장 1절에 이 내용이 예배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도 아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예배 중에 정말 가장 퀄리티가 있는 예배가 뭐냐?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는 산 제물로 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게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자, 근데 이걸 풀어 드릴게요. 자, 영적. 제가 영적이란 말 잘 우리는 안 쓰는 게 좋겠다고 그랬죠?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이 영적이란 말이 대부분이 뭐냐면 이 로기코스로 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로기코스는 영어 성경은 다 리저너블로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성적인 거예요. 이성적. 영적이 아니라 혼적인 거예요. 이해되시면 아멘. 사람의 이성으로 그래서 이 뜻은 뭐냐면 합당한 그런 뜻입니다. 합당한. 영적이란 의미가 아니에요. 성경에 영적으로 번역되는 것이 또 딱 이 푸뉴마티스라고 하는 영적으로 번역 두 개밖에 없어요. 신약 딱 두 개. 그것도 우리가 영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은 영을 잘 모르기 때문에 영적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 이렇게 번역해야 돼요. 사실은. 자,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랬죠? 요한복음 4장 21, 24절에서 영적으로 예배하는 것하고 여러분 영으로 예배하는 거하고 같아요? 어떤 게 더 오리지널이죠? 영으로 하는 게 옳은 거죠. 영적이란 건 뭐예요? 뭔가 비슷하지만 아닌 것도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 맞아요? 아들인 척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가 때로는 사람의 아들이었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리스도를 보세요. 사람의 아들로 왔을 때는 확실히 사람의 아들로 깔끔하게 죽죠. 죄를 다 짊어져 버리죠. 그러나 그분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됐을 때는 뭐예요? 사람의 죄를 짊어지거나 또 그런 거 안 하잖아요.
그분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새 생명을 줘버리잖아요. 살려버리잖아요. 일으켜버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로기코스라는 단어는 바로 합당한이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이것을 제사도 예배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이, 나도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신학대학을 다닐 때도 누군가 이 제사와 예배가 다른 말을 안 해요. 설교를 안 해줬어요. 그러니까 구약 때도 아브라함이 또 뭐 누구의 뭐 이렇게 모세 때 제사도 다 그게 산제사라고 이렇게 본 거야. 산제사. 아, 이게 정말 살아있는 제사인데 우리 몸까지 좀 이렇게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뭐 예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이건 매우 합당한, 이성적이란 뜻입니다. 그다음에 예배로 번역된 이 라트레이아라고 하는 헬라어는, 이 라트레이아는 서비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다 이게 서비스로 되어 있어요. 서비스가 뭐예요? 섬기는 거잖아요. 섬기는 거. 섬기는 거. 그러니까 섬김 또는 봉사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제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당한 섬김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몸을 들여서 여러분 봉사를 해야 되죠. 여러분 몸을 와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잖아요. 교회에 모였으면 교회에서 예배만 드린 게 아니라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가장 합당한 여러분 환경이나 뭐 청소나 구조나 이런 세팅을 다 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 피아노가 필요하면 피아노를 사야 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준비 찬양, 여러분 예배 찬양 하려면 여러분 앰프도 있고 마이크도 있고 여러분 이렇게 드럼도 누가 쳐야 되고 기타도 쳐야 되고 세팅을 하죠.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들? 예, 세팅하고 다 자기들이 각각 서비스하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나는 영적으로 할 거야. 기타는 내가 영적으로 쳐야지. 그 기타야 딩가딩가 소리가 날지어다. 이렇게 합니까? 여러분 몸으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우리 계단 청소를 해야 돼. 내가 카페 청소를 해야 돼. 내가 영적으로 해야지 청소를 깨끗하게 될지어다.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몸으로 와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몸으로 여러분들을 제물처럼 드린다 이거예요. 드려서 헌신하는 걸 뭐라고 한다? 합당한 섬김, 합당한 봉사니라. 그런 말이지, 이게 예배라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이게. 알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라는 사실을 이렇게 생각하면 뭐예요? 구약도 다 한마디로 자기 몸을 드리는 제사를 드렸잖아요. 자기 몸을 드리는 뭐 대신 30만 원, 50만 원, 200만 원짜리 송아지를 자기가 돈으로 사다가 여러분 그 대신 그 제물을 드렸잖아요. 산 제물로 드렸잖아요. 그럼 대신 그 제물이 죽어서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화목제를, 번제를. 이런 걸 예배라고 착각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개를 더빙해서 그것도 그냥 예배가 아니라 영적 예배, 최고의 예배처럼 이렇게 둔갑을 시켜버린 거예요. 심각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전부 여기 결부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예배가 뭐냐?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에게 자기 몸을 드렸죠. 이게 뭐다? 영적 예배야. 이렇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예배자 될 수 있어? 여기에 맞춘다면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죽음의 제사에 함께 동참하는 거. 그러면 뭐다? 진정한 우리가 예배자가 된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예배를 호도해버린 거죠. 그래서 와서 내가 죄인입니다 외치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난 이렇게 정말로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진정한 산 예배라고, 영적 예배라고 이렇게 착각을 해버린 거예요. 이건 예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봉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에 대해 봉사하는 거예요. 합당한 봉사. 알겠습니까? 오늘 김태수님 아침에 새벽 차량 운행했어요? 그게 뭐라고요? 합당한 봉사예요. 지금 영적 예배로 번역했단 말이에요. 지금 집사님이 오늘 이렇게 차량 운행하고서 나는 영적 예배를 드렸어, 난 이 시간에 졸아도 돼, 그런 게 아니라고요. 그건 봉사란 말이야. 그건 하나의 서비스, 섬김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요한복음
16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되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이 본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일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이 라트레이아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로마서 12장 1절을 이게 예배라고 번역했으면 똑같이 여기도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라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근데 여기는 그렇게 예배를 붙이면 말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같은 라트레이아인데 여기는 섬기는 것이라고 원래 본래 뜻으로 또 써버렸어요. 이것은 잘 쓴 거예요. 영어 16장은 제대로 번역한 거죠. 자, 로마서 9장 4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부터보다 하나님의 영광, 그 약속을 받은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이방인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오해하지 말고 그분들을 잘 이해를 해라. 그분들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있고 그다음에 언약이 있고 율법을 세워주셔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었죠. 그리고 뭐요? 예배가 있고 약속들이 있다. 이렇게 번역했거든요. 여기에 이 예배도 또 라트레이아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드렸다면은 굳이 예수님이 요한복음 4장에서 이제 너희들은 이 산에서도 말고 이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하는 시대가 온다고 하는 말씀을 없애버려야지. 이제까지 없던 예배가 새로운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단 한 명도 누구도 예배를 드린 적이 없어. 이제 예배가 시작된다는 거야. 그 말씀들이 다 가짜잖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 때부터 아브라함이 예배를 했고 이삭과 야곱과 유다와 모세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를 이렇게 해버렸다면 안 되잖아. 예수님이 올 필요가 뭐 있어? 이미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렸는데 여기에도 예배가 아니라 라트리아예요. 바로 섬김이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왔던 거예요. 다른 나라 민족은 아무도 하지 않았어. 오직 이스라엘 민족만 하나님과 관계하고 있었어요. 맞습니까? 모든 나라 민족은 이 셈의 후손들 가운데 모든 족속들은 전부 하나님을 떠났어. 그런데 이 이스라엘 민족 아브라함의 자손들만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된다는 약속과 영광과 이런 것들을 받고 있었지. 믿고 있었지. 그런데 이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예배를 드리면 안 되지. 이들은 제사를 드린 거지. 제사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드리는 거야. 근데 자기의 몸을 드리면 자기가 죽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제물을 대신 드리는 거예요. 제물을 드리는 것은 자기 죄인된 자기를 한마디로 번제로 화목제로 드리는 거예요. 이게 번제지 정확히 말하면. 번제물로 내 죄를 짊어지는 제물로 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절대로 예배가 아닙니다. 라트레야.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사장들이 죄를 지은 사람들이 자기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몸을 제사장이 가져오잖아요. 그럼 그 짐승의 몸을 그 사람의 몸처럼 여기고 그 사람의 몸을 찔러 죽이듯 짐승을 찔러 죽이는 거예요.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그 피를 빼고 그 몸을 각을 떠서 번제단에 불로 태워버리잖아요. 그게 몸을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예법을 따라 율법의 예법을 따라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만이 그 다음에 우리가 진정으로 아들로서 예배를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히브리 9장에요. 또 4절을 읽었고 6절 시작.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이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아멘. 첫 장막에 들어가서 이게 성소죠. 그다음에 그 뒤에가 지성소가 있다고 그랬죠. 자, 성소에 들어가서 구약 때 뭐 했어요? 예식을 했다 이거예요. 거기서 예배 예식이라고 번역을 안 했어. 같은 라트레이아야. 그러니까 여기는 섬기는 예식, 이게 정상적인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하나님을 섬기러 온 게 아니야 지금. 여러분들은 이 시간에 예배를 해야지. 섬기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인간이 해야 한단 말이에요. 인간. 사람들이 하는 게 바로 라트레야, 섬김, 봉사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한 제사지. 자, 히브리서 9장 이제 1절이에요. 1절. 자, 9절과 4절, 6절을 봤는데 1절. 시작.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자, 성소에 들어가서 섬기는 예식을 행했다고 그랬죠. 근데 이 성소는 어디 있다고요? 이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세상에 있는 거였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이 세상에 있는 예루살렘이 지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제3의 성전을 짓겠다고 그러죠. 예루살렘에 그 황금돔 때문에 그걸 밀어버리고 그 자리가 성전터기 때문에 그 자리에 성전을 지어한단 말이에요. 그 성전이 뭐예요? 바로 라트레이야,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하는 곳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명절날에, 한국이 명절날에 제사하잖아요. 제사가 뭐예요? 네? 제사가 뭐 하는 거냐고요? 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귀신을 예배한다고 하지는 않잖아요. 조상을 예배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경배한다고 하지 않잖아요. 예,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제사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이런 제사, 이 하나님을 우리가 죄인으로서 섬기는 그런 예법을 갖추는 그런 걸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경상도 이런 예법을 잘 갖추는 도시가 어디지? 안동. 안동 가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종손들이 모여서 이런 명절이나 뭐가 1년에 대여섯 번 모이잖아요. 막 음식 엄청나게 하고 막 어떤 자기들의 그런 사당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예식을 갖추고 막 유교적으로 다 하잖아요. 다 예법이 있죠. 그런 식으로 조상을 섬기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것들은 구약 때까지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섬기고 예법을 갖추는 것은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들은 그런 예법을 갖춰서 예식을 갖춰서 하나님의 섬김의 예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섬김의 예식을 하는 곳이 어디다? 성소다. 여러분, 마당은 우리가 죽는 곳이에요. 자, 성소에서 하나님의 섬기는 예식을 하는 건데, 마당과 성소에서 그것은 세상에 속해 있는 거다 하고 히브리서 9장은 말해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는 거. 그래서 우리는 첫 언약, 이 율법,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 이 말씀에도 뭐가 있다? 섬기는 예법이 있다. 이것도 라트레아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배하는 예법이 있다. 이렇게 번역을 해야지. 로마서 12장 1절에 이걸 영적 예배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것도 예배의 예법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예배하는 예법, 이것은 율법의 절차를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마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지. 이렇게 성경에 이렇게 예배라고 하는 것을 잘못 오역해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2장 1절인데 이것을 그냥 예배도 아니고 영적 예배로 이렇게 로기코스, 합당한 뜻이란 것을 영적으로 완전히 이 합당한 리저너블은 완전히 인간적인, 이성적인 여러분 그런 뜻이에요. 우리 사람들이 선악과로 판단했을 때 가장 합당한 것이 뭐냐, 최선이 뭐냐, 여러분 이런 것 쓸 때 이 로기코스인데 이걸 갑자기 영적으로 번역을 해버려가지고 이 영적이 이 신앙을 망가뜨리는 망국의 아주 망령의 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영적이 아주 혐오하는 거예요. 제가 혐오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이 영적이라는 단어예요. 제가 이걸 몰랐을 때 나도 영적이라는 단어를 좋아했어요.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영으로 해야 돼.
나 아들인 척하면 안 되고 여러분 아들로 해야지. 믿음인 척하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해야지. 생명인 척하는 게 아니라 생명으로 해야지. 믿음인 듯 믿음이 아닌 듯, 생명인 듯 생명이 아닌 듯. 여러분 이런 것은 적 이렇게 하는 거죠. 적. 애매한 거예요. 영적으로 한다는 것은 우리가 영이 아닌데 우린 육인데 영적인 것을 가끔 한다는 거야. 이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거야. 우리는 이제 육체가 아니라 영이란 말이야. 영이니까 우리 뭐야? 영적으로 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지. 영이니까 영으로 하는 거지. 할렐루야. 자, 이 예배라는 것이 지금 많이 오역되고 호도된 걸 아시겠죠?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시간에 정신을 우리가 정말 차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아멘입니까? 나 오늘 내가 하나 나와준 것만도 뭐 하나님이 뭐 좋아하겠지. 아니야. 여러분들이 와서 제대로 예배를 드려야 돼. 예? 두 번째로 갑니다. 성경에 또 천사들의 예배가 있어요. 여러분 이번에 예배에 대해서 잡아드릴게요. 천사들의 예배가 있어요. 아멘. 좀 크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예, 여러분 이게 자꾸 아멘을 잃어버리면 안 돼. 아니 나도 항상 성경 나는 아멘 하잖아요. 그게 내가 습관이 아니야. 난 정말 사무치게 아멘하는 거야. 아멘을 해야 되는 거야. 계시록 5장 9절과 10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래요? 9절과 10절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아멘. 지금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천사들이 지금 뭐라고 이렇게 같이 외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인봉을 어떤 이 봉인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버렸다 이거예요. 이분이 열기에 합당하다. 이분만이 이 봉인된 것을 다 열고 끄집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이분은 일찍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각 족속 방언 백성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다 사가 피값을 주 사가지고 이 죄값을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시는 분이다. 이 뭐예요? 다 팩트죠? 이 사실을 지금 천사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외치고 선포하며 노래하는 거예요. 10절 시작.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루어진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아들이 하나님의 아버지로 인해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 죄값을 치러줘서 하나님께 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우리들을 결국 아들로 되게 했잖아요. 근데 이 아들로 되게 해서 우리를 뭘로 세운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한다 우리가. 그리고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 땅에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여러분들이 왕이냐고요? 여러분 왕입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라니까. 여러분 한 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 노릇하는 여러분 왕들이에요. 누구에게 왕이에요? 사단 마귀와 그들에게 결박된 사람들 앞에는 여러분들이 왕인 거예요.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그들을 그 사망과 흑암에서 결박해서 여러분 끌어주고 풀어주고 해방시키는 그런 왕들을 말하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일을 했다고 천사들이 그 예수가 하신 일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자, 이 많은 천만 천사들이 또 뭔가를 말을 하기 시작해요. 자, 그 말이 무엇인지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건 노래가 아니에요. 선포죠. 시인하는 거죠. 이것이 다 천사들이 보여.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가 행하신 일들을 그대로 시인하잖아요. 그러면서 뭐예요? 그걸 높이는 거죠. 아, 이분이 이런 일을 하셨다라고 지금 천사들끼리 지금 이 영의 세계 이 하늘나라에 가보니까 사도 요한이 지금 천사들이 뭐하냐 이런 것을 말하고 시인하는 것을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아멘. 자, 이 소리는 이제 다른 천사들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하늘에서 지금 하나님이 또 명령하는 말씀이에요. 그랬더니 14절 천사들이 어떤가 봅시다. 14절 시작.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자, 그러니까 지금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천사들 중에서도 이제 어떤 존재들이에요? 내 생물 24장로들은 뭐예요? 천사장들이잖아요. 이 리더 그룹 천사들이 전부 다 이 말씀대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 하신 일을 시인하게 하고 또 명령 떨었어요. 야, 그분에게 찬송과 정규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 영원토록 그분에게 돌려라. 영광 올려드려라. 이게 명령하니까 바로 어떻게 해요? 천사들, 이 대표 천사들이 아멘 하고 경배하죠. 여기서 이 경배라고 번역된 단어, 신약에는 예배와 경배라는 그 번역된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이 예배와 경배라고 하는 단어는 프로퀴네오라고 하는 단어, 퀴네오는 키스라는 뜻입니다. 퀴네오. 프로는 누구 앞에서, 프로는 앞에야. 그러니까 누구에게 키스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키스하는 것을 이제 그 단어, 그 사람들이 쓴 단어 뜻이에요. 하나님께 키스하는 것. 이런 키스는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뽀뽀하는 건데 아니, 그런 게 아니에요. 키스는 여기 이 사람들이 쓰는 단어의 키스는 밑에 사람이 위에 사람에게 한마디로 경의를 표현하는 최고의 표현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발을 자기 머리카락으로 향유를 부어서 쓰러뜨렸던 그 여인 아시죠? 막달라 마리아. 그 여인이 사실은 예배예요. 그게 정확히 말하면 그 발에 키스하던 그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발을 붙잡고 감격적으로 자기의 정말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붓고 자기의 온 머리카락을 갖다가 그 기름을 바르며 자기를 낮췄던, 그리고 그분을 높였던, 이게 이제 키스예요. 프로키네오. 그러니까 천사들이 아멘하며 예배를 드린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근데 어떻게 했어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예배하는 거. 내일 하겠지만 여러분들은 엎드려 예배하는 것이 없습니다. 천사들은 엎드리는 거예요. 이들은 영으로 예배할 수 없어. 여러분들만이 아들의 영이야. 아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주는 거예요. 사람들 안에만 성령이 임하시고 사람들만이 진리 되신 그리스도 몸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고 아들의 영으로 아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거야. 프로퀴네오. 그분에게 키스할 수 있는 거예요. 천사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예배를, 이런 성경 구절을, 와, 천사들이 이렇게 엎드려 경배하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 또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예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예배하는 걸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이건 누구들의 예배예요? 천사들의 예배란 말이에요. 천사들의 예배. 이들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높이는 그런 예배를 드린 자들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경배라고 좀 다르게 했을 뿐이지 원래 원전의 단어는 같은 프로키네오, 같은 단어예요. 그 다음 계시록 11장 16, 17절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아멘. 자, 11장에 가서도 경배, 프로큐네오, 라트레아가 아니에요. 프로큐네오. 자, 이 예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얼굴을 땅에 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여러분들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나는 여러분이 부러워요. 방석에 앉고 허리가 불편할까봐 허리를 받침까지 다 해주고 발 쭉 뻗고 뭐 이제는 뭐 담요니 뭐니 뭐 살림을 다 가져가서 덮고 잠바도 덮고 막 여러분 아주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천사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엎드린 것도 엎드린 건데 엎드리면 좋잖아요. 편하게 누워버리고 그게 아니라 이 땅에다 얼굴을 대고 발발발발 두려워 떨며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가장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뭐다? 천사들의 예배란 말이에요. 이런 예배 흉내내지 마십시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흉내내지 마요.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된 예배를 배우면 여러분들이 예배가 그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아버지가 제일 속상한 게 아버지예요. 진짜 예배자로 여러분들 그렇게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예배자로 세워줬더니 예배자들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있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또 땅에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이게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천주교인들이 어떻게 하셨어요? 엎드려가지고 땅에 다 몸을 들이대고 손을 쭉 뻗고요. 이런 그런 의식이 있다니까 그 신부들이. 이 전부 다 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뭔가 있으면 그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자기 몸으로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 거야. 자기 몸을 서비스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보려고 헛된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아멘. 그건 구약 때 하는 거야. 어느 정도로 자기의 모든 몸을 불에 태워 죄값을 치르는 것으로 드리는 것이 뭐예요? 가장 큰 서비스예요. 하나님 아버지. 이제 그거 하지 말라. 짐승들이 얼마나 불쌍해. 돈도 많이 들잖아요. 돈도 많이 들어요.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는 엎드림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계시록 17장으로 갑니다. 계시록 7장 11, 12절 시작.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자, 네 생물과 24명의 장로, 이 천사 장들만 그런 게 아니라 그 네 생물 주변에 보좌 주변에 서 있던 모든 천사들도 이제 하나님께 모든 영광,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권능과 파워, 힘이 우리 하나님께만 세세토록 있다라고 노래하는 아멘하는 이들이보다 모든 천사가 다 전부 땅에 엎드리고 전부 다 땅에 얼굴을 대고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해 지금 천사들이 어떻게 노래하고 있어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을 높이고 있어요? 그냥 엎드려서 이 얼굴을 땅에 대고 다 24명과 4명의 그 천사 장들도 그룹 장들도 전부 다 얼굴을 땅에 대고 경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천사들의 예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죠. 아까 여러분 찬송가 9장 찬양했죠. 여러분 노래 불렀죠. 여러분 꿋꿋이 앉아서 전 서서 불렀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찬양을 하는 자들이에요. 아멘입니까? 천사들은 이 말씀에 아멘할 수 없어요.
그들은 이 말씀을 먹고 마시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여러분들은 앉아서 예배할 때, 제가 서서 찬양할 때 그들을 땅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천사들과 함께 우리가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믿어지면 하면 우리가 지금 아버지께 예배하고 있다면, 이 한 아버지에게 예배하고 있다면, 우리가 정말 아들로서 여러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이렇게 경배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영과 진리인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아들의 영의 지각과 그리스도의 몸의 생명력 안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버지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다면, 여러분을 섬기는 수많은 천사들이 우리 새남께 여기 와서 완전히 다 땅에 엎드리고 얼굴을 땅에 대고 우리와 함께 찬양을 하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지금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은 아버지께 노래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 어제도 말씀하고 이 말씀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시인하고 높이는 내용들이에요. 자, 보세요.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는 유일하신 한 아버지입니다. 천사들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맞습니다, 목사님. 오직 한 아버지만이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들에게 보내시는 유일한 분입니다 하고 여러분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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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천사들이 날린 거야. 지금 여러분들이 자신 날려야 되거든. 근데 천사들이 막 난리를 피는 거지. 너무 좋아서. 2번, 한 아버지의 일은 아들을 약속대로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게 하고 그 아들을 통해 여러분들이 구원 생명권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아멘 아멘 아멘, 바로 하나님 아버지만이 이런 일을 하신다고 지들이 시인하는 거야. 막 그러면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예배 중에 여러분 리액션,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저 찬양, 기도하고 이거 앞에 얼마나 수많은 천사들이 여기에 지금 동요되고 동화되어서 천사들이 신이 나서 함께하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돼. 근데 그게 중요한 건 아니야. 그들에게 뭐 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건 아니니까. 그렇지만 그러면 천사들이 왜 그러냐고, 여러분을 돕는 거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찬양을 하고 온전한 기도를 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말씀을 먹게 하려고 천사들이 지금 함께 와서 이 예배 조력자들로 붙어서 지금 엎드려 경배하며 시인하며 여러분을 돕고 있는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성령으로 나에게 역사하지만 동시에 천사들이 또한 나를 도와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아멘 아멘 하며 저들이 증거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졸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진짜 이 영적 세계가 아니라 그냥 영으로 산다면 지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계시록 9장 4절 5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19장이에요. 19장. 자, 읽어드릴게요. 19장 4절 5절인데요. 또 24 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아멘. 자, 24명의 장로 천사와 네 생물은 뭐예요? 천사라고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이들을 또 엎드려서 경배합니다. 예, 이들의 입에서는 항상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게 나옵니다. 네, 이게 기본의 예배의 기본. 예배 할렐루야 뭐예요?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찬송하자, 하나님을 찬송하자, 그런 얘기예요. 아멘은 예 맞습니다. 그게 옳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멘 할렐루야 아멘은 예배 중에 이건 기본인 거예요. 자,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하나님의 종들아. 자, 천사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종들이에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아멘. 그러니까 천사들은 뭐 하는 자다? 예배자가 아니라 찬송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이 아들들의 예배에, 그래서 여러분 얘들은 끼고 싶은 거예요. 얘들이 이 영광스러운 예배에 와서 여러분 이렇게 함께 찬양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에도 여러분 예배 준비 찬양하고 있죠. 그게 그냥 준비 찬양이 그냥 찬양이야. 그게 찬송이야. 근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 예배를 이 찬송을 가이드하는 분들이나 함께 찬양 이 모든 분들이 우리가 이 찬송을 우리의 주역들이고
천사들은 우리의 찬양을 돕고 엎드려서 함께 경배하고 싶은 천사들이 무수히 많은 천사들 와서 우리가 노래를 잘하든 못하든 이 찬송을 함께 부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의 예배 그 두 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천사들의 예배는 찬양과 높임입니다. 아들들이 예배 중에 찬송할 때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찬양하되 엎드리는 자격으로 찬송합니다. 아멘. 자, 이제 내일은 이제 우리들의 예배, 이제 성경에서 말한 진짜 온전한 예배가 정말 한 하나님 아버지에게만 드리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것인지 내일 여러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예배에 대한 잘못되는 오역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지금 우리 개신교 교인들이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그렇죠? 예배를 드려야 믿음이 있고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잘못된 예배에 대한 것이 이렇게 돼버리니까 제사를 드리면서 예배라고 착각하고 있고 이런 천사들처럼 엎드리는 자기를 낮추는 게 예배라고 겸손히 예배라고 이게 착각하고 노래하는 게 예배라고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성경은 진짜 예배가 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좀 깨어있어야 한다는 거지. 자칫 잘못하면 속아 넘어간다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